지난주에 우리는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된 전 인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인이 집을 떠나 무덤에 거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살았으나 실상 영으로는 죽은 인류의 처참한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조차도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도덕이나 선한 행위나 양심이나 철학이나 심지어 율법으로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완전 구제불능의 상태, 이것이 바로 전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광인처럼 내면의 불안감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소리들을 내며 때로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들을 지르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우쭐대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마구 파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결국 피차에 악 영향을 미치면서 모두가 함께 파국으로 치닫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인류로 하여금 철저하게 광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본 6절부터는 그와 같은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받은 인류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치유 불가능의 상태로 진단받은 인류에게 있어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추적하면서 그 답에 다시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광인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광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의아한 것은 왜 광인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매우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쭉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제 아내가 공항에 나와서 맞이합니다. 마중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공항을 나올 때 이 문이 착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제 아내는 밖에서 그 문 열리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누가 나오나 할 때 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막 쏜살같이 쫙 달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기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쫙 달려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달려와서 그 다음에 쫙 엎드리면 참 좋겠는데 엎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 이렇게 가벼운 입맞춤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여행했던 그 모든 여독이 한순간에 싹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6절의 말씀을 볼 때 그 생각이 금방 드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 멀리서부터 보고 반가운 사람 쫓아가서 이 성경에 의하면 이제 넙죽 엎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의아한 것은 귀신이 무슨 영문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귀신하고 예수님이 친한 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와 넙죽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도움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6절의 내용을 볼 때 이 광인은 예수를 보고 달려온 것은 맞는데 달려와서 바로 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장면을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인이 절하기 위하여 달려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웬 사람이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트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인이 그것을 멀리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아하, 이거 내 먹잇감이 왔구나 싶어서 지금 쏜살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광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미쳤으니까 정상인이 오면 가만 놔두지 않죠. 왜 가만 놔두지 않느냐 하면 두려움을 줌으로 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힘세 라고 하는 것을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광인 주변에는 아무도 가지 않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무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여느 사람하고 다른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거예요. 그만 이 귀신이 기가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께 달려가서 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탁 들었는 순간에 귀신은 그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진 거죠.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외칩니다. 7절의 말씀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광인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근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그 무덤에 살면서 마치 자기보다 더 자유스러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친한 혈통인, 혈육인 가족들마저도 그를 완전히 내어 놓았습니다.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포기된 인생, 이 광인에게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떠한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 광인을 마음대로 조종하던 귀신이 맥을 못 추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세고 더럽고 사나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애원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내면의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은요, 지금까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 자신의 입지가 그만 흔들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조그만 개가 큰 개를 보고 이렇게 겁 없이 짖는 거 보셨죠? 그게 겁이 없어서 짖는 게 아니라 너무 겁나서 짖는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 귀신이 그와 같이 너무 엄청난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그냥 소리를 막 질러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우리 모든 인생,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놓였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 사단은 그 발 앞에 꼼짝없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떠한 악한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어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삶,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돌아보아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은 포기하고 나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피하고 포기해버릴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가 되었든지 영생의 길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1910년대, 20년대 이때에 사람들은 이 깡패 기믹두 하면 모두가 다 피해갔습니다. 하도 난리를 치는 사람이라 깡패 기믹두가 나타났다면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의 없이 그 사람을 다 제껴둡니다. 사람도 아니야,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깡패 기믹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주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제치하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과 하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 김익두의 설교에 의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김익두 세 글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김익두 목사님께만 해당되는 사건이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구제불능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야, 깡패 김익두만큼은 아니다,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비록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계속하여 완성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어떤 인생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래가지고 뭐가 돼?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영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것이 답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광인의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이 귀신은 예수께서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도를 구하다가 마침 산 곁에 돼지떼를 발견하고는 아하, 저리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예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저리로 보내주시고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귀신의 요청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상하죠?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요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그 돼지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는 가만히 있다가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졸지에 모든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산비탈을 향하여 쭉 달려가더니 결국에는 바다로 다 빠져들어가 몰사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볼 때에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감동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야, 그렇다고 해서 왜 그 비싼 돼지떼 2,000마리를 그냥 한꺼번에 죽였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면 되지,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을 다 수장시켰느냐 이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그것이 주인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주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인들에게는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을 예수께서 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상의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보상해준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몰살시킨 것은 예수님의 도덕성에 흠집이 갈만하기도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오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2,000마리의 돼지값보다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돼지 2,000마리 돈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한 영혼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집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것이 서로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놔둡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라도 바닥나서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때로는 심지어선 빚을 져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의 목숨은 다른 그 무엇과 어떤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죽인 것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희생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돼지떼의 죽음 뒤에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 아닌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깊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아닙니까? 바닷가에 지금 바다로 쭉 달려 내려가게 해서 수장을 완전히 파멸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얼마만큼 확고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애매한 그 돼지떼의 귀신으로 들어가게 해서 모든 돼지들을 바다에 수장시켰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이 돼지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귀신이 군대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죽여서라도 반드시 한 영혼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일부러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방 땅 거라사 지방까지 와서 이 미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로질러서 올라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저 물고기나 잡고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 제자 삼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장사나 하면서 사는 한 여인을 이 사랑 때문에 놀라운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게 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으로만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만을 만족시키며 살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가능케 한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만남의 결과로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죠. 그리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을 떠나시기 위해 배를 타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하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No,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는가 하면 19절을 보시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인격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다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명까지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는 것은 예수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보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저희가 누굽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모든 돼지떼들이 쫙 바닷가로 다 빠져들어가 몰사한 거예요. 이제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2,000마리 돼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쫓아가서 그 현장을 봅니다. 예수를 다 보는데 그 낯선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의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자기들도 어찌하지 못하여 방치하고 포기해버렸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말끔하게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다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온전히 돌아온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도 두려워했어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하면 이 광인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미친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막 해코지 하니까 두려워요. 쇠사슬을 차고 고랑을 차고 해봐도 뭐 다 끊어내고 도망가버리고 해코지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아예 그와는 대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동네 자기 친구고 자기의 동료고 자기의 자식이었을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것만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었고 정상으로 돌릴 수 없었던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여기에 너무나 놀래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자기 재산 다 몰살시켰잖아요. 돼지 2,000마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재산 무엇을 또 없애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마치 더 큰 귀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빨리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해서 내어 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저 더 큰 귀신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새롭게 고쳐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일부러 거라사 지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떠나시면서 원래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품고 있던 마음,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한 영혼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마음을 이 고침받은 자에게 전가해 준 것입니다.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만류하고 너는 이곳에 남아서 이 지방에서 너에게 행한 일, 너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바로 이와 같은 인류 인생,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면서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삶이 크게 변화되기를 두려워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침받은 자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그 기이한 일, 나에게 일어난 새 생명, 이것을 반드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나의 전파를 듣고 나의 전함을 듣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유일한 해방자요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꼭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